에스겔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예.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 또 한 주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초반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 뻔뻔스럽고 패역하고 너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말로 해가지고는 돌이킬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행위 예언이라고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어떤 선지자가 행동을 통해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에다가 멍에를 메어라 이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망에서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가듯이 바벨론에 그렇게 소처럼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에 멍에를 메는 행동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게 행위 예언입니다.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교육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뭔가 보여줍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4장에는 세 가지 행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라 하는 그런 예언.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왼쪽으로 390일 눕고 또 오른쪽으로 40일 눕고 뭐 이런 행위.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인분으로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이런 행위예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 의미는 한 가지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직은 안 망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멀쩡하다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우리는 괜찮다, 이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전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나 아직 잡혀오지 않은 본토에 있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죠. 1절부터 3절은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라.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종이나 펜이나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서나 글을 쓸 때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것이 굳기 전에 글을 쓰는 겁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글을 써서 그것이 이제 잘 말려서 굳으면 하나의 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서고, 아니면 양 가죽, 또 아니면 갈대 같은 이런 파피루스를 엮어서 또 만들고, 이게 이제 문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토판을 얘기해요. 토판을, 진흙을 갖다 판을 네모나게 만들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아주 아이들 장난감처럼, 우리가 그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지형지물을 조그맣게 미니어처라 그러죠. 조그맣게 만들어서 뭐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아이들 장난감처럼 참 어쩌면 유치하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다가 에워싸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다리도 세우고, 진짜 사다리는 아니고 사다리도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사다리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이 공성퇴는 뭐냐면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성이 있으면 성 높이만큼 밖에다가 흙을 쌓죠. 그리고 그 성보다 더 높이 흙을 쌓아서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이게 공성퇴입니다. 그런 공성퇴도 세우고, 그리고 성과 이 에스겔 그 사이에 이제 철판으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듯이 에워싸라. 그러니까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둘러싸는데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둘러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어떤 징조냐? 장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될 것이다. 이런 징조를 이런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우라.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테니라. 391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9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범한 날수만큼, 횟수만큼 날수로 네가 왼쪽으로 누워 자라. 사람이 왼쪽으로 눕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눕거나 한쪽으로 누우면은 오래 누워 있으면 팔이 저리죠. 굉장히 팔이 아픕니다. 팔이 저리고 아픈 것처럼 네가 죄악의 무게를 한번 느껴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죄를 범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 날수가 끝나면 오른쪽으로, 이번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그렇게 누우라.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이제 전체 기간이 아니라 한 40년 정도, 특히 이제 므낫세 왕 때 므낫세가 타락했던 그런 기간에다가 또 다른 왕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뭐 그런 기간을 좀 더해서 40년 정도를 계산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는 남쪽 유다의 죄악 때문에 40일.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한 430일 동안 그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라.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눕는 동안에 8절에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참 불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줄로 묶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꼼짝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라. 묶인 상태로 북쪽 이스라엘이 또 남쪽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 예언은 9절부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걸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아마 옆으로 눕는 날 수니까 390일이 아니라 430일이 되겠죠. 왼쪽으로 390, 오른쪽으로 40일. 그러니까 390일 북쪽 이스라엘 것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날수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 보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걸 한 그릇에 넣고 찧어서 떡을 만든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뭉쳐지지를 않을 것 같아요. 쌀이나 밀가루 정도면 몰라도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가지고 그걸 찧어서 한 그릇에 넣고 떡을 만들어서 눕는 날 동안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이게 떡이 만만치 않겠습니다만은 요즘식으로 치자면 건강식 같아요. 몸에 좋은 것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 맛있겠는데 이렇게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만들어 먹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찧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다. 굉장히 맛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떡을 한꺼번에 왕창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루 20세겔씩. 20세겔은 220g이니까 한 끼도 안 됩니다. 한 끼도 안 되는 양인데 그걸 하루에 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달아서 먹어라.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정확히 정해진 양만큼만 조금씩 먹어라. 이거 건강식이 아니라 다이어트식 같아요. 430일 동안 에스겔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살이 엄청 빠졌을 것 같아요. 건강한 잡곡을 먹고 그것도 430일 동안 하루에 조금씩 먹었으니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6분의 1 흰씩 아주 조금 소량입니다. 그것도 데워서, 양을 데워서 때를 따라 정확한 그 때에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한 양을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430일 동안 먹는다. 다이어트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하고. 이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을, 사람 똥을 가지고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가지고 구워 먹어야 되는데 뗄감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의 똥을 말려서 그걸 불을 붙여서 그걸로 구워 먹어라. 잡곡을 이게 한 그릇에 넣고 그것을 찧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사람 똥에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어라.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쫓겨나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 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맨 1장 초반에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고 근엄한 사람이고 위엄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막 잡곡을 가지고 사람 똥을 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겨 죽은 것이나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아주 철저한 거룩한 정결한 것만 먹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부정한 사람 똥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 똥을 버릴 때도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버리도록 하고, 사람 인부는 아주 더러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어떻게 부정한 것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나는 빼줄게. 그리고 사람 똥 대신에 쇠똥으로,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이 땔감만 달라진 겁니다. 인분에서 소똥으로. 지금도 뭐 저 이렇게 추운 지방 가면은 소똥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소똥을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게 이제 마르면 소가 이제 짚이나 풀이나 뭐 이런 걸 먹고 이게 이제 배설을 하면 그게 딱딱하게 마르면 그걸 갖다가 불을 피우면 불이 잘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분을 소똥으로 대체해 주긴 합니다. 그래, 그건 미안하다. 인분을 하지 말고 그냥 소똥으로 해.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십니다. 인분 대신 소똥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행위 예언을 말씀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두 절에 그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농산물, 수산물이 예루살렘 안으로, 또 심지어 물도 예루살렘 밖에 샘에서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벨론이 포위를 하니까, 빙 둘러 포위하니까 다 막히는 겁니다. 곡식도 막히고 물도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땔감도 막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땔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음식을 조금씩 밖에 먹을 수 없는, 이게 뭐 다이어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이 아주 평상시엔 잘 먹지도 않은 까칠한 그런 곡식을 쇠똥도 없어서 인분에 구워 먹는, 땔감이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쇠폐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처음에 조그마한 그 장난감 만드는 것부터 이런 떡을 만들어 먹고 왼쪽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놓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나,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왜 저러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겔은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영광이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유치하게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모습이죠. 그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존심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힘썼던 사람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병들고 나서 깨달은 것처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처럼 그들이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풍요로울 때 깨닫지 못하면 빈궁하게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때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더라도 고난이 닥치기 전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유익과 영광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